오늘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7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 것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입니다. 말라기서는 전체 4장이죠. 그런데 저 키가 내용이 예배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 오늘은 내게로 돌아오라.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돌아왔을 때 몸과 마음이 하나님에 돌아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교회는 오지 않으면서도 왜 결석하셨습니까? 왜 교회 안 오셔 물어보면 마음은 교회에 있습니다. 몸은 안 왔는데.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이 또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겠죠. 몸과 마음이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많이 타락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하면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너희가 사는 길은 내게로 돌아온 길. 그래서 구약에 보면 소선지서라고 그럽니다. 짧은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가 12권입니다. 전체적인 그 내용이 내게로 돌아오라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보내면서 어때요?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모든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계속 말씀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시대 복음을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들이 바로 이 소선지서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가 12명의 선지자들입니다. 돌아와야 된다. 사는 길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말라기가 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은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지금 말씀에 떠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면은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한다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멀리합니다. 그러면 손해는 누리죠. 신약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가 내 안에 우리 온전히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었을 때 이때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주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만 뭘 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 물어보죠. 너 내 뜻대로 사느냐? 내가 행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살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거든요.
우리 신앙은 바로 이런 말씀 들으면서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이 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가 있습니다. 마지막 교회가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좀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누구든지 문을 열으라 그 말이에요. 두드렸을 때 말씀의 은혜를 주었을 때 그 말씀을 심령의 생명의 양식으로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호세아서도 동일한 호세아서 6장 1절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 마음이, 내 뜻이, 내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때 백성들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 돌아가는 방법, 첫째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전심으로, 마음으로. 그런가 하면은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나아갈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라 하면서 여기서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8절 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왜 너 내 거 도적질하냐. 그랬더니 내가 뭘 도적질했습니까? 그랬을 때 너희가 도적질한 것은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소득의 10의 1조, 이거 도적질했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의 율법서인 신명기 14장 22절에 너희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나, 농경시대 농사 지면은 소득의 11조 드려야 됩니다. 과일 땄습니까? 소득의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합니다.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11조 생활하는 것은 믿음의 자녀들의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합니다. 이것을 표증하는 행위예요. 왜?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이 부분들은 우리가 자유로워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 묵상하고 나 이거 못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유로워야 돼요.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 신약시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 보면 외식에 대한 책망을 하는데 23절에 박하와 회향과 채소 11조는 드리되, 보면은 농사 짓는 것, 채소, 이 텃밭에서 채소하는 것까지도 11조를 다 드려요. 얼마나 11생을 잘합니까? 박하와 회향, 이거 향료인데 이런 거 조그마한 거, 이거 소득한 거 11조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는데, 율법의 정한 바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 드리는 것이 온전한 정성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드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 드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직장 주셔서, 건강 주셔서 이렇게 10의 바로 소득해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10의 1조는 드리기는 드리는데 긍휼과 믿음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사한 마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도 행하고 모든 채소 11조도 드리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되어야 된다. 이걸 바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1조를 드리지 않는 자들 어쩌는가? 9절 봅니다. 읽어봅시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느니라. 이거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에 거는 우리가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11조를 드리는 자가 축복이 10절 11조 쭉 나옵니다. 10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양식이 안 떨어집니다. 온전한 11조 들으면.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너희 창고가 넘친다. 한번 해봐라. 시험해봐라. 이것은 뭐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의미보다도 하나님은 확실하니 말씀대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온전히 이 말씀 묵상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1절에도 축복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메뚜기를 금하며 그랬습니다. 메뚜기. 황충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여기는 먹는 자들 그렇게 해석도 합니다. 메뚜기. 즉 농사를 지어놨는데 이런 황충들이 와서 다 갉아 먹어버립니다. 그럼 어때요? 소득을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이와 같이 10의 1조를 드린 자들에게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메뚜기가 못 갈, 즉 손해나 다른 데로 새나가지 않도록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바람 불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너희 포도밭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제 약 한 20일 10일만 있으면 소득을 하는데 이제 마치 모든 과일들이 익어 나가려고 하는데 배나 사과 같은 거 그러지 않습니까? 명절 때 이제 조생종으로 빨리 따서 소득을 하려고 다 계획 세워갖고 있는데 추석 한 20일 전이나 아니면 30일 전에 큰 태풍이 불어서 이 배밭이나 사과밭, 배가 다 떨어져 버리고 이런 사례가 곡식이 떨어져 버리고 이제 고추 수확해서 이제 바로 양념 그런데 비가 많이 와서 태풍이 불어서 다 떨어져 버리고 벼를 소득하려고 그러는데 바람 불어서 벌이나 다 전부 다 쓰러져 버리고 썩어 버리고 이러면 어떠냐 그 말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심어서 나게 자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은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제가 말씀합니다.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 삶 가운데는 온전한 11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도 보세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계속 이 지금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한 절 한 절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에레미야서도 이 말씀 계속 묵상 기록됩니다만 이 말라기서 특히 마지막 구약 선지자로서 얼마나 중요하는가 봐. 계속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되다. 즉 말하면은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빛이 되는 겁니다. 와, 저 사람 봐라.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상을 했더니 저렇게 하나님 복을 받아서 저렇게 잘 살아 저렇게 은혜스럽게 살아 이러면서 많은 사람에게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리라. 그 조건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축복 조건입니다. 이걸 마음으로 깊이 새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죄를 지적합니다. 지금 쭉 보면은 13절에서 18절까지는 죄, 즉 이 돌아오라고 첫째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것 11조 온전히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이 말미에는 죄를 지적하면서 왜 너희가 나를 대적했냐 그 말입니다. 13절 보세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등집니다. 그러면서도 왜 너 하나님을 등지냐 물어봤더니 언제 내가 하나님 등졌습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원망이나 불평이나 우리 삶 가운데 따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피조물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 하면서 주라는 것이 뭡니까?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뜻입니다. 다른 의미로 나는 종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믿음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의미가 주님 주님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를 때 말씀대로 아멘, 예 하겠습니다. 그래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 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면은 어떤 말씀이든지 본인은 너 기도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절대 이러지 않겠습니다. 종이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의 고백이 본이 종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주님 주님 할 때 그 주라는 바로 이 단어가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면서도 낯짝 좋아요. 그러면 대적한 말이 무엇인가? 좀 기가 막힙니다. 14절 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헛된 것이요, 우상을 섬기는 건 헛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기가 막 믿음의 자녀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전도서 12장 13절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분이 뭐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이 본분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본분이 헛되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하면 그리하여 하나님 명령을 지키며 더 나가서 슬프게 우는 것, 애통하며 바로 이 간구하는 것, 다 이거 유익이 없다. 눈물을 흘리면 기도해봐라, 이거 아무 의미 없어. 말씀 지켜봐라, 아무 의미 없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보상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단어입니다. 저희를 의지하라. 잠언서 16장 3절에도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만 너희 경영한 것이 이룰 것이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룰 것이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바로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런데 이것을 멀리 하자는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할 것이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거 구하는데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그들이 가꾸지도 않고 심지도 않았는데 다 하나님께 수절에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식들이 구하는 것,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 건강 주셨고 직장 주셨고 사업장 주셨고 일터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할 때 우리가 오늘 하루 일정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 의를 이루는 하루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적하는 제약, 또 제약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은요, 15절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다 하노라 함이라. 전혀 삼천포로 청개구리 같습니다. 지금 이러면 여러분 혹시라도 이단이나 잘못된 사람들이 이런 말 바로 우리 귀에 들릴 때 마음을 닫아야 됩니다. 사단은 물러가라 해야 됩니다. 교만한 자가 복되다니. 성경 말씀 보세요.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넘은지 앞자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야고보 4장 6절에도 말씀하거든요. 모든 신앙 흐름 보세요. 구약의 역사를 보더라도 왕들이 교만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현직에 눈 번에 뜨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교만하면 바로 하나님 내려버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과 낮아짐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을 때입니다.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다 합니다. 악인은 멸망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요 아이를 망령도 일으키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잘못된 바로 거짓된 복음, 잘못된 가르침, 여러분 이런 곳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미혹의 영에 빠지면 이런 데 들어가게 돼요. 참 미안하죠. 왜 저럴까 하는데 그 영이 미혹의 영에 한번 빠져버리면 여기가 최고 좋습니다. 여기가 진리입니다. 우리만 구원받는다. 우리만 뭐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만, 우리 교회만, 우리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대로 분명히 거둔다겠습니다. 보호하신 하나님이셔요. 언젠가는. 그때입니다. 즉 악인들이 득세하고 이런 제약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하나님 축복을 줍니다. 16절 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우리는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듣고 하나님을 경배 찬양하며 우리 삶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했을 때, 그리고 주의 은혜 안에 살 때 이런 모든 심령들은 여호와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들은 기념책에 기록되더라. 기념책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록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죽은 자들이, 마지막입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섰는데 책에 책이 펴 있는데 생명책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죽은 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좌 앞에 책이 펴 있는데 그 책이 생명책이더라. 생명책. 계시록 21장 27절에도 보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디? 천국. 예수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사는 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믿음의 자녀들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하나님의 백성들 같이 그런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는다. 내가 아들같이 아낄 것이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 영원한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꼭 기억할 것 18절 읽고 마칩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마지막에 여러분,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이걸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믿음 회복, 6월달 믿음 회복, 그리고 예배 회복, 말씀 회복, 찬양 회복, 하여튼 우리가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관계가 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삶을,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꼭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모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이 하루도 주의 은혜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있는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지, 아니면 나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이걸 점검해 보면서 주 안에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능력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